안녕하세요. 산다는 무당의 무당 방은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때요? 의상 예쁘지 않나요? 제가 저 부족한 미모를 외모를 이렇게 옷으로 어떻게 커버하고 이렇게 배경으로 커버하려고 요즘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조회수가 좀 떨어지고 있던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좀 맞지 않았을 수 있고 또 제가 또 혼자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번 회부터도 계속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신제자로 사는 법, 그리고 신제자들한테 이제 신애기들, 무당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이제 뭐 중년이신 분들은 뭐 이미 잘 가고 계실 거고, 이제 막 무당이 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내린꽃을 받고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올해로 16년 차예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17년 차.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제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흰머리가 없었는데 30대였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흰머리가 막 많이 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산에 가면 네 마리나 있어요. 이 뿅아리들이 네 마리. 네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엄마 할 때 보면 순간순간 흠칫흠칫한데 그럴 때 느끼죠. 확 세월이 이제 이만큼 지났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무당으로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는 제자들은 분명히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디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신의 길을 갈 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의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전 볼 땐 무당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의 일을 할 때, 치성이나 구슬할 때 무당 같더라고요. 느낌이. 뭐 알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손님들이 맞대요. 아, 그래, 무당이지. 잠잘 때, 밥 먹을 때 없어요. 아무 느낌이. 뭐지? 나 진짜 무당 맞나? 이 고민을 정말 1000만 번, 뭐 100만 번 넘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아기 때.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정체성의 약간 혼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에 힘들었던 거를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명쾌하게 들을 수 없었고, 어떻게 사는 게 무당으로 잘 사는 방법인가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정말 와닿게 내가 딱 들을 때 정말 그거야, 맞아, 그거였어라고 대답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질문이 많으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상 선생님들이 뭘 물어보면 싫어해. 왜 그러지? 저 우리 신딸들이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거든요.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고. 물론 제 경험치 있고 신의 공수를 받아서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고. 근데 내린 꽃을 받고 무당이 되고 그 뒤에 점사를 보고 신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그때 당시에 과연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명쾌하게 나한테 이런 현상이 있던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했지만 스스로 산 타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거를 요즘 제자들하고 많이 나누고 공유하고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편견, 선입견, 무당은 전 볼 때만 신기가 있다, 일할 때만 신기가 있다. 땡! 아닙니다. 일상 24시간, 잠잘 때 순간조차도 신기가 발동해요. 어떻게? 그리고 신들이 바빠요. 신들이 바쁜 이유는 우리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들은 우리한테 항상 기도할 때만 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답을 주냐면 힌트, 답, 공수. 일상생활에 다 있습니다. 24시간 시내에 어떤 그 안테나 서 있고요. 우리는 그 와이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올 사람,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의심을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항상 갖고 있던 성격 명확하게 알고 사셔야 되고요. 무당이신 분들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데 오늘 점심 때 칼국수 먹고 가고 싶어. 그러면 이걸 그냥 보통은 그냥 내가 오늘 칼국수가 땡기나 보다. 우리말로. 그렇게 해서 칼국수를 먹죠. 먹고 끝나요. 점사를 볼 때 내용이 안 나와요. 나는 분명히 어저께 칼국수를 먹고 속이 안 좋았고 체기가 있었고 체했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오는 손님이 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상황, 내가 만난 사람과 있었던 어떤 상황, 어떤 대화, 어떤 행동,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들에 다 점을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들은 항상 방울부채만 흔들어서 신들이 오지 않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말문이 터졌을 때 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몸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을 봤어요.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방울부채에 집착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방울과 부채, 무구를 사용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더불어 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졌어. 호흡곤란이 있었어. 잠잘 때 불면이 있었어. 이게 그 다음날 오는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일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성향일 수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고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을 이렇게 갖고 계신다면 지금 무당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신기가 있는 거야. 이럴 때 공수를 받는 거야. 라는 틀을 다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24시간 열어놓고 잘 관찰해 보세요. 심지어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 속에도 다 힌트가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무당이 될 수 있고 꼭 산기도를 가서 영험함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산기도를 가서 영험한 공수를 들을 때 있었고 못 들을 때 있었어요. 기도는 왜 하냐면 내가 나의 중심을 제로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우리가 막 길거리 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흙먼지도 생길 수 있고 뭐 어디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고 이거를 털고 결국은 다시 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지났어요. 무당이 되고 1년 지났어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그때 그 감정에 대해서 의심해 보세요. 한 번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게 내 걸까? 아니면 어저께 전 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 아직도. 그리고 아니면 내 가족 일부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닐까를 생각해 보시면 일촉즉발의 위기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살하는 무당 있습니다. 내 감정 아니에요. 무당은 뭐예요? 스펀지예요. 스펀지. 앞에 있는 사람을 기운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관지가 안 좋아요. 아니면 위가 안 좋아. 점을 보러 온 손님이 두통이 있어요. 항상 편두통이. 그리고 그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요.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게 있어요. 부정맥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점 볼 때 직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무당이에요. 근데 이 직기는 평소에도 항상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13년 동안 몰랐어요. 이걸.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이거였구나. 그때 어머니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왔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우유를 사왔어요. 이런 경우가 엄청 겹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생각이 잘 통하나 봐. 아니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를 우리가 숨쉬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언제든지 갖고 살 수 있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무당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나의 어떤 성향,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음식을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성향인 거, 어떤 성격인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무당의 길을 가면 순간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함정에 빠져요. 나의 감정, 우울감, 나의 기분 좋음, 그리고 내가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거, 갑자기 어떤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내 생각 같지만 99.9%가 내게 아닌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자 때 이런 그 신기가 영험하니까, 본인들이 영험하니까 순간 빛의 속도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당으로서 나의 자부심, 그리고 내가 가슴 피고 살 수 있는 그 당당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자님들 중에 어떤 신으로 문제가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언제든지 이메일 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점사를 보러 오실 수도 있지만 또 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내가 신부모가 없는데 뭔가 답답해.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고,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신들과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길을 출발을 잘 하실 수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무당들보다 훨씬 더 영험하고 훨씬 더 당당한 제자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길 때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살고, 또 제자가 된다는 거, 무당이 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의 통째로 송두리째 바뀌는 건데, 저 역시도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제 프라이드 있었어요. 무당으로서 프라이드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울타리를 두껍게 갖지 않는 무당이 되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다가 신을 만나다가 알게 된 제 소명을 알고 난 뒤부터는 위기가 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넘는 무당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숫자가 모든 사람이 진짜 무당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자님이 가장 힘든 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한 번쯤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시작한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신기가 있어서 무당이 된 게 맞는지. 신당을 차렸는데 퇴성하기 좀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그래서 못하고 그냥 다른 투잡을 갖고 신당을 유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잠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거, 원론적인 거 한번 들어가 보셔야죠. 과연 내가 진짜 신기가 있어서 무당이 됐다면 나의 남편이 신이에요. 남편이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한 번쯤은 짚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메일 상담, 그리고 이제 이메일 받은 내용들 중에 정말 신당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는 제자님들 이메일을 좀 받았어요. 제가 정말 무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니까 다른 누구 선생을 찾아갔을 때 반드시 돈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메일도 편지니까 거기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재정비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 내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무당이 되었다면 분명히 본인들 각자한테 소명이 떨어진 게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이 소명을 잘 알고 살고 있는 무당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답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또
언제든지 이제 해드릴 테니까 답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이메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또 이런 신과 관련된 이야기,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그 지금 신당을 또 모시고 신령님들을 모시고 신당을 메고 신령들 모시고 있는 제자님들이 이 코로나 위기가 일반인들한테도 위기지만 저희한테도 정말 큰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좀 힘내시고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뭐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